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발람의 계속되는 축복 속에 발락은 최후의 수단으로 발람을 부올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모습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발락은 그 모습을 통해 이 일의 심각성을 발람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발락이 이렇게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위협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2번이나 깨달았지만 발락의 3번째 요청에도 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람 역시 두둑한 복채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볼 사건에 연루돼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계획한 인물이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은 발락의 요청을 받아들여 볼산에 오르지만 이번에도 발람은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합니다. 그것은 발람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며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에 임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예언합니다. 첫째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번성할 것을 예언합니다. 발람은 6절에서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물통은 물이 넘치고 씨는 물가에 있어서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번성한 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이스라엘은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인구조사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발람은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들소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수사자와 암사자로 비유하며 이들을 꺾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강한 힘을 갖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하십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게 적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우리 자신을 낮게 평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진 것으로 힘의 크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학력, 집안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를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규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복받은 민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닌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큰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저주 아래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를 아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함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